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또 모이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인격과 삶과 몸에까지 이르는 회복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또 증거케 하시오니 말씀이신 능력이 우리의 눈앞에 또 드러나 보이는 상황을 아버지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준비케 하신 모든 마음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또 나와 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저희들로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발에 등불을 비추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각동각처에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저희를 보내실 때에 아버지 앞에 개선의 노래를 또 불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도 간구를 드리옵고 나누어지는 말씀이 또 저희들에게 눈에 보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실 때에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아버지께로 또 돌아가는 것을 고백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제목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고 가고 또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자기 삶의 이유를 알고 간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낭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저버리기도 하는 가운데 만일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이해를 하고 삶의 목적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삶의 목적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죽으면은 좀 아쉽죠. 살아있는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동안에 저희들에게 회복의 복음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자신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물론 이제 주와 하나됨에서부터 그것을 알게 하는 데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와 하나됨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 되심이고 단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하는 것은 그 하나됨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지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서부터 주와 하나 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적으로는 주와 하나됨이 먼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 다음이요. 그리고 나야 영혼의 구원의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 회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포함을 해요. 나의 성품이나 또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 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서로의 상호작용을 하고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깨진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내가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바깥에 사람들이랑 만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역시 내 성품의 인격의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그런 데까지 왔습니다. 몸도 실상은 인격과 별개의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몸의 문제와 심령의 문제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점점 가면서 분명해지고 있는 사실인데, 자, 이제는 우리가 바로 나의 이야기로 지금까지는 그렇다니까 주와 하나 됐다니까 하나 된 줄 알고 회복된다니까 회복되겠지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나의 이야기로 그 회복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말씀처럼,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처럼 내가 어떤 수준이나 경지나 어떤 단계로 이렇게 승진을 하듯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은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생긴 것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러듯이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도 결국에는 자기다워지는 거니까 가장 자기다워진 것은 누구랑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자기다워진다, 주 안에서 자기다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고 또 몸에 있던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고 또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복음이 주어졌나 라는 데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을 좋아해도 되고 병이 나와서 건강해지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증거들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누구 탓을 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여전히 그게 뭐냐면은요, 아프다는 거죠. 여전히 신음소리를 내게 되는 거고, 누구 탓으로 자기의 삶을 돌리는 그런 마음들은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거든요. 조금 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더 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여져요. 수년 동안을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모여도 그닥 그런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오는 것들 같다,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상처가 점점 나아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여러분들은 각자 어떠신지, 그걸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라, 그 수술을 의사가 해놓고 막 환자가 진통제도 맞아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프지요. 그런데 의사가 와가지고 신음소리도 내지 말라고 막 입을 틀어막고 막 꼬집고 막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아프니까 아픈 소리를 내는 거고, 그거는 그만큼 시간이 가야 된다라는 거고, 속에서 아물어들어서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면 소리 일부러 내서 신음소리 내고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듯이, 아프지 않게 되면, 상처가 다 낫게 되면은 아프지 않으니까 용서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회복의 복음이 하시는 역할이신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낫을 잘 갈아가지고 벽장에 넣어두든지 아니면은 벽에 장식용으로 걸어두는 일이 없어요. 그걸 갖고 나가서 그냥 막 추수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것이 낫을 가는 목적이에요. 낫을 갈아서 잘 여며놓은 낫은 집에 걸어두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회복된 인격은 그 자체로 준비된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회복되게 하신 그 뜻은 뭐냐? 세상을 위해서 준비케 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잘 여미신 나처럼 갈아서 우리를 벽장에다가 놔두고 벽에다가 걸어두는 게 아니라, 그 준비된, 다시 말하면 회복되어져서 누구다워진 거냐? 예수님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수년 동안을 듣고 나누어서 각자의 삶 속에, 가정에, 개인의 신체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증거들을 보는 데까지 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같아진 사람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 같아지고 싶은 생각은 애시당초 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다워지는 것이냐? 각자 다 자기다워지는 거더라라는 거죠. 주 안에서 자기가 자기다워졌을 때 우리는 준비된 겁니다. 더 이상의 무리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체할 필요도 없고 또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지가 좋아서 하는 놈은 당할 재간이 없듯이 자기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에게 가장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 뭡니까? 비싼 옷입니까? 광고에서 막 나오는 그런 옷입니까? 제일 좋은 옷은 자기한테 맞는 옷이에요. 그게 후지던 싸던 비싸던을 떠나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냥 무리해서 몸을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무리 저런 지나침 속에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뾰족해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상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해할 때 나 자신은 괜찮으냐? 나도 역시 상함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 안에서 내가 그것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나는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이만큼 성취했다라고 또 지자랑이 나오겠지만 주와 하나됨 속에서 그 능력의 원천이 주님에게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한다라는 얘기니까 지자랑을 할 일이 없는 거죠. 높아질 일이 없는 거죠. 내세울 일이 없는 거죠. 뭘 이뤘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기다워진 모습이 되어졌을 때 주께서 그 사람을 세상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세상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세상을 또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의욕으로 또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욕에 불타고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무리수를 낳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으로 회복되게 하신 이유는 세상을 소성케 함이시구나.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세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세상은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과 그런 인생들로 인해서 삐뚤어지고 무리해서 지나쳐져서 악하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가 있는 섭리예요. 자유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지고 지나쳐져서 악해진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회복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회복하게 된 자들을 만드시는 게, 준비시키시는 게 먼저고, 그건 뭐예요? 자기다워진 사람들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제 불교 용어로는 화두라고 하죠. 요즘 세상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주제어는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다움입니다. 자기다움. 애들 노래에도 그러고요. 아주 고상한 그런 강연에서도 다 하는 얘기가 자기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시대와 사람들의 말들을 쫓아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픔 속에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회복되기를 바랐지. 그런데 그 아픔이 어디에서 왔었는가 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무언가 이루어야 되는 줄 알았고 무언가 성취해야 되는 줄 알았고 무언가 높아져야 되는 줄 알았었던 그 마음이 우리의 열심인 줄 알고 거기에 막 매진을 하다 보니까 역으로
상처를 입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바람이 뭘 또 새삼스럽게 이루고 성취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쫓는다라는 게 오히려 그냥 나다움 속에서 회복되어지면 좋겠다. 그리고서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어떤 짐도 쉽고 가벼운 짐은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지어주시는 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오직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이 쉽고 가벼운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딱 맞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목수일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 멍에는 이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멍에는 결국 뭐 하는 기구냐면은 소한테 이렇게 씌워가지고 짐을 끌게 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러면은 어떤 소가 짐을 지고 가는데 무겁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시는 내가 지워주는 나의 멍에라고 하는 말이 쉽고 가볍다라는 것은 멍에가 가벼운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짐이 가벼워야 되는데 그 짐은 어떤 짐을 실을지 몰라요. 건초더미를 실을지 거름을 실을지 돌을 실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게 아니라 짐이 쉽고 가벼워야 되는데 앞으로 무슨 짐을 지울지를 모르니까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 아주 솜씨가 좋아서 그 소의 골격마다 뼈가 어디가 튀어나와서 가죽이 이렇게 부딪혀지는 그 부분을 잘 알아가지고 그 소의 골격에 딱 맞게 멍에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기한테 딱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사역은 가장 나다워서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나한테 맞고 편안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사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또는 내가 의도해서 무엇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됨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 앞에 비출 수 있도록 드러나는 위치에 세워놓으신다라는 말과 이게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서도 갈 수 있지만 알고 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되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며 이제는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심지어 나의 몸을 통해서까지도 주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손길이 그냥 목사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내가 나여도 괜찮은 또 나여도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충만한 거죠. 그래서 사는 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 불교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깨달은 사람들의 특성이 이제 점차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집니다. 오늘을 살게 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거나 연연해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 속에서도 자유로워지고 그냥 자기가 자신다워지면서 다른 사람도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회복하게 하신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역사를 하셔서 그 사람의 삶도 좀 회복되어지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튼 사람,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수요일 날 가나안 교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집사님, 광주 시민이 몇 사람이나 돼요? 30만. 네. 우리가 30만 광주 시민을 전부 다 전도할 수 있을까요? 광주역에 나가고 초월역에 나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30만을 대상으로 이 지역교회를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집사님 그거 하셔야 돼. 광주로 교회 끌어왔을 때는 뭔가 하셔야지. 네. 그런데 가나안 교인, 지난번에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는 가나안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한국에 220만이에요. 그러면 광주 시민한테 전도하는 거랑 가나안 교인한테 전도하는 것 중에서 누가 나을까요? 숫자적으로 가능성으로 보면은 가나안 교인한테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주 분들은 굉장히 폐쇄적이래. 그러니까 여기에 본토에 원래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외부인에게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안 여는 사람들이래요. 여기에 이발을 하러 가가지고 그 이발소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서울에서 몇십 년 살다가요 광주에 와서 이제 이발소 한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어떠세요? 여기 살아보시니까. 그러니까 광주 토백이들은 굉장히 폐쇄적이라 외부인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연다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다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정착인지 정착 아닌지 늘 여기를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가나안 교인들은요, 그 가나안 교인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목적이 그 사람들을 다시 치료를 해서 자기네 교회로 이끌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분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느냐? 한국 교회에 220만이면 전체의 30%가 넘어요. 30% 정도가 돼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게 되신 지가 5년 미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년 미만이라는 그 시대는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면 한편으로 교인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는 거하고 이게 거의 유사한 시간적인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큰 교회로 가느냐? 큰 교회 중에서도 재정적으로 투명한 교회들에게로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막 100원 단위까지 해가지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를 하는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그 재정을 가지고 정말 선하게 이렇게 쓰는 그런 증거들이 막 나오는 교회라든가 그게 아니면은 막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증거가 있는 교회라든가 이런 데로 몰리는데 대개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목사님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또 막 이렇게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점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굳이 소속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모이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안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왜 생기느냐? 상처예요, 상처. 교회 나가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나가서 더 마음이 상해지더라라는 거죠. 못 볼 꼴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나는 기독교인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내실 때 자기 다음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잘 여민 낫을 창고에 재놓지 않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실 때 무엇을 하느냐? 역시 상함받고 깨지고 부서진 그러한 심령들을 만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의 권세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 그 짐승의 수의 권세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거 없이 수의 권세도 그 안에 포함이 돼요.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의 권세예요. 숫자는 소유로 환원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소유와 권력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 숫자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할 것은 숫자의 권세에서부터 극복하는 것인데, 이 비결이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숫자는 어디에서 힘이 나오느냐? 쌓아놓는 데서 힘이 나옵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을 하나 놔두고 그 위에 또 다른 벽돌을 계속 쌓지요. 이렇게 계속 쌓아나가야 그 어떤 집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를 나누면 자갈이 되고, 자갈을 나누면 모래가 되고, 모래를 다시 나누게 되면 먼지가 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자꾸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죽어 있는 거는 다 모아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세상에 죽은 돌은 쪼개놓으면 무의미한 것으로 나가버리는데, 산돌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산돌.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근데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해서, 가치는 아닌데 긴 척한다 이런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래서 꼬장 부리고 이게 진짜 아닌데 긴 척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여러 번역들을 원어까지 한번 찾아보니까 산돌같이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도 산돌로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도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돌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이라 세포라는 것을 몰랐어요. 세포 분열로 해서 사람이 형성되어 몰랐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얘기하신 산돌의 개념을 보면 모아서 형태를 갖추는 게 아니라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집을 쌓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어있는 돌들을 모아서 집을 쌓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숫자의 권세로, 그게 아니고 산돌이 자꾸 분리가 돼가지고 형체가 만들어지는 오늘날의 세포 분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이미 형체가 사라지신 후예요. 살아계시지만 어떤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으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랑 나랑 만나서 이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산돌이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셨거든요. 여기에
이 시점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시점과 그때 예수님의 상태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하나의 인격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든가 이런 개념이라면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돌이 된 자들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세상에 있는 인격이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어떤 세상에 있는 인격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작용을 하는 일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사람이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씨로 우리가 듣고 알았을 때 자기 자신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산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과 나의 관계, 이것은 결코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산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 있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 있을 일이 없는 거지.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우리들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꾸. 모여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내 속에서 물이 거꾸로 역류하고 있는 그런 느낌 속에 있습니다. 본성은, 피 속에 녹아있는 본성은 자꾸 모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전히 막 정욕처럼 꿈틀거리는데 말씀은 자꾸 우리를 나가게 하셔요. 나누게 하셔요. 그것이 세포 분열로 하나의 형체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산돌을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면을 좀 얘기를 한 것이 디모데 후서 2장인가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 디모데에게 함께 하신 주님과 바울에게 함께 하신 주님은 동일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들의 구원이 누가 누구를 통해서 누가 누구보다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작업 속에 두시고 모든 마음의 이 흐름을 거꾸로 뒤집어서 정말 숫자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정말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한테. 어떤 방식이든지 사람을 그냥 좀 많이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가나안 교인으로 보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자기가 상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가장 좋은 게 일단은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3분 설교 뭐 이렇게 하고 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5분 후에 유튜브로 그 실시간 방송을 한번 시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예배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 다 마치고 나서요.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이 나우앤나우가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제가 방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좀 손에 땀을 쥐고 있다가 어떤 대안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여기서처럼 저희가 얼굴을 다 보고 하지는 못해요. TV 방송처럼 제가 그냥 방송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보시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은 딱 끝나요. 지금 이 예배처럼 단지 제가 여러분들을 못 본다라는 그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대신에 저희 유튜브를 구독하는 분들이 한 7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식구들 말고도 그분들한테 광고가 다 나가고 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말씀의 교회 주일 예배 그러면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점차 좀 바꾸려고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가긴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 두 가지 사이에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사람들을 좀 자꾸 만나야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겠다. 그러는 가운데 그 중에 회복의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또 만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요새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다 뭐냐면 기존의 숫자와 재적교인, 멤버십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 여기에서부터 시대가 벌써 200만이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기독교 전체를 놓고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아무리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무슨 학교 선교, 여러 가지가 있어도 200만을 동시에 놓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교회로 다시 오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당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씨알도 맥히지도 않아요. 다 겪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그러한 그 목표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진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이 얼마 남았겠습니까? 오래 남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번 하고 가는 거고 다시 실패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만큼 컸어. 아버지가 여기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그러니까 너도 여기서 다 해가지고 그렇게 커. 그것이 지금까지 온 교회들의 모습인데 과연 그게 진짜 복음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의 진짜 참 복음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독특한 과정으로 훈련받고 연단돼서 생각이 바뀌게 오래도록 연단을 하시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그런 것을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 목회를 포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절대 저 혼자 가게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그리고 같이 이 길을 오게 하셨으니까 또 같이 이 길을 가게 하실 것이 분명하시지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서 3분 설교로 해서 좀 더 내용을 보충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다 나눴던 내용들이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온 생각대로 또 그 가치관대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여전히 크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모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시는 길들은 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이끌어 오셨기에 결국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고, 어떻게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들을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 모임 자체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고 어찌해야 할지 방황하고 또 혼돈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심도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랜 시간 동안에 정리하게 하시고 또 친히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제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시는 것까지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준비시키신 저희들 하나하나를 두시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앞에 길을 인도하고 가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가는 길들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또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시고 아주 작은 주님의 인도하심의 소리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와 마음을 또한 열어주시옵기를 기도를 드리고, 이전에 습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생각에서부터 놓여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